오늘 본문은 이제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한테 가서 예수님을 넘겨줄 거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팔 기회를 찾는 것에 관한 기사이죠. 네.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자세히 알려면 성경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가룟 유다와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이제 강해 설교 하면은 좀 맹점이 있어요. 이게 한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그래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알려면은 가룟 유다만 집중적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새벽 시간에 그렇게 하기가 좀 녹록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참 고민이 많습니다. 이걸 가룟 유다만 집중적으로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았는데 오늘은 그냥 이 본문에 대해서 집중해서 생각해 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룟 유다 그러면 우리 잘 알죠? 가룟 유다는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가룟이라는 말은 이제 사람들이 얼핏 생각하면 유다라는 사람과 구분짓기 위하여 이제 가룟이란 말을 붙였다. 그런데 이 말은 그냥 무슨 지역 이름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가룟이란 말은 학자들에 따르면 사실은 지역 이름이 아니라 시카리라는 말에서 나온 건데 이것은 이제 뭐냐면 열심당원이라는 뜻이에요. 열심당원. 그래서 시카리라는 사람들은 무슨 뜻이냐면 자객이라는 뜻입니다. 자객. 자객이 무슨 뜻이에요? 안에 칼을 품고 댕겨요. 그래서 식칼 같은 거를 품고 댕기다가 제가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시카리가 이제 식칼을 품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품고 다니다가 이스라엘의 원수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소위 말하면 옛날에 우리 이렇게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친일파 사람들 이렇게 보면 이렇게 살해하고 죽이고 그러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은 독립운동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열심당원. 그래서 칼을 품고 다니다가 그런 일들을 하는 열심당원이다라는 게 이제 가룟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유다는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처음부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자기를 팔자라는 것을 어떻게요? 알고 계셨죠?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잠깐 가서 볼까요? 요한복음 이런 부분들을 요한복음 6장 70절 보세요. 70절 6장 70절 7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벌써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12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뭐래요? 마귀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사실은 이 마귀다라는 말은 사단이라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마귀하고 사탄하고 다른 건가?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 마귀는 뭐 사탄의 쫄개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마귀도 단수로 성경에 보면 단수로 쓰이고요. 사탄도 단수로 쓰여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옛뱀, 마귀라고도 하기도 하고 뭐라고도 해요? 사단이라고도 한다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12장 가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옛뱀. 그러니까 이 마귀 이 유다가 마귀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 같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사단이라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유다가 사단이에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마귀라고 얘기할까요? 그도 거짓의 아비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사단은 뭔데요? 거짓이잖아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라는 게 이제
요한복음 8장에 가서 나오는데 그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 그 처음부터가 언제부터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누구를 속여요? 하와와 아담을 속여서 거짓으로 속이는 거죠. 그때 그 속이는 자게 뱀이었잖아요. 그 뱀이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 그런데 그 뱀한테 속아 넘어간 사람, 그러니까 아담은 뭐가 된 거예요? 거기 가서 보시면 너희는 너희 아비 누구한테 났다고요? 마귀. 그러니까 사실은 가룟 유다는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예수를 모르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원래 뭐였어요? 우리도 마귀였잖아요. 원래 너희 아비가 마귀였었다. 그런데 마귀였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 되었지만 사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뭐예요? 마귀예요. 사실은 예수를 모르는. 그러니까 이제 가룟 유다가 마귀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말들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말이 이게 무슨 그냥 막 그 정해져 있으니까 막 이렇게 운명론 쪽으로 받아들이는 건가?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모두가 어디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마귀적 존재로부터 출발한 거죠. 그죠? 마귀적 존재로부터 출발하고 그 마귀적 존재, 죄의 상태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심판당에 마땅한 존재라는 사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가 누구였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는 계속해서 그 어떤 상태로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11 제자는 그들도 사실은 가룟 유다와 똑같은 상태였었잖아요. 베드로한테 얘기하잖아요. 베드로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할 때 너가 그렇게 고백한 건 네가 한 거 아니야. 성령이 한 거야. 그러면서 그 말을 하고 난 뒤에 예수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난 십자가에 가서 달려 죽을 거고 대제사장과 이 사람들 고난을 당하고 나가 죽을 거야 라고 얘기했더니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말렸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그 베드로한테 뭐라 그래요? 야 사탄아 내 뒤로 몰라. 사탄아. 베드로도 원래 뭐였어요? 마귀였다니까요. 사탄이. 그러니까 다 사실은 11 제자들도 다 똑같은 거였는데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는가? 그런데 이 사람은 왜 구원을 못 받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 이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지금은 그 문제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이 가룟 유다가 마귀인데 그가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을 택해졌지만 그는 결국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팔자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71절 1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뭐예요? 팔자더라. 아버지가 뭐예요? 가룟 유다의 아버지는 시몬이죠. 시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누구인지 이제 우리가 알았어요. 다시 이제 원래 마태복음 26장으로 돌아가면 근데 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한테 가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대제사장들한테 가서 말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예수님을 이제 팔 거를 공모를 했다라는 뜻이겠죠. 공모를 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거 있어요. 도대체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팔려고 했을까요?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고 했을까? 다른 제자들도 같이 11명이 똑같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팔 생각을 안 했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 생각을 하고 누구를 찾아갔어요? 대제사장들을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가서 말을 해요. 내가 예수를 넘겨줄 거니까 나한테 돈 얼마 줄래? 이렇게 그죠? 돈 얼마 줄래? 그랬더니 그들이 얼마를 줬대요? 은 30을 달아 주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은 30을 받고 나서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가룟 유다는 도대체 왜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예수를 넘겨주겠다고 하면서 돈 얼마 줄래? 이런 얘기 했을까요? 돈 얼마 줄래? 그랬으니까 돈 때문이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돈 때문이에요. 돈 벌고 싶어서. 우리 지금 앞에 나와 있는 기사가 무슨 기사였어요? 예,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옥합을 깨어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붓는 그 기사가 있었죠. 그때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나한테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가룟 유다였죠. 300데나리온. 근데 그가 요한복음에서 보니까 정말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려고 하는 생각보다는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돈꾀를 맡은 자다. 그래서 돈에 대한 우리 요한복음 8장 잠깐 가서 볼게요. 요한복음 12장이죠. 12장 6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가룟 유다의 속마음은 진짜 가난한 자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어땠대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어떻게요? 훔쳐가미라. 그러니까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한테 나눠준다라는 명목으로 자신의 이 사람이 지금 뭘 맡은 사람이에요? 회계를 맡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돈주머니에 들어오면 그 돈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좀 소위 말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자기가 그걸 착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을 텐데 못했다. 그렇게 못했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그런 뉘앙스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은요, 그죠? 그러니까 돈이 많이 탐났던 가룟 유다는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기사를 한번 봐야 되겠죠? 마태복음 27장 3절 가서 보겠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27장 3절. 그러니까 결국은 돈 벌기 위하여 은 30을 벌기 위하여 예수님을 팔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답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27장 3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어떻게요? 죽은지라. 여기 보니까 어떻게 했대요? 유다가 은 30을 받긴 받았죠. 받았는데 그 은 30을 갖다가 도로 누구한테 줬대요? 장로들한테 줬다는 거죠. 그 장로들은 그것을 성전구에 넣어뒀어요. 넣어뒀다가 나중에는 그 돈을 가지고 이제 토기장에 밭을 사가지고 나그네의 묘지로 삼죠. 그래서 그 밭을 피밭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가 돈이 정말 탐났다면 지금 이렇게 뉘우치면서 그 돈을 도로 갖다 던져주면서, 그죠? 던져주면서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라고 얘기하면서 가서 죽을 수 있을까요? 돈이 탐났으면 돈 갖고 도망가면 되잖아, 그냥.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는 돈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런 부분들이 이게 돈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것 때문에 그러면 뭐 때문에 그랬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두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아까 우리가 잘 살펴본 바와 같이 유다는 가룟 유다예요, 그죠? 가룟 유다는 뭐예요? 시카리. 다시 말하면 그들은 열심당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당원이니까 그는 예수님을 왜 따라다닌 거예요?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따라다닌 거예요.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분을 따라다니면 이분이 지금 막 어때요? 폭풍우도 잠재우고 막 오병이어 기적도 일으키고 죽은 자도 막 살려내고 이런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라면 우리 이스라엘을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내고, 그래서 이분이라면 우리가 그토록 꿈꿔왔던 다윗의 시대의 그 영광을 재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분이라면 바로
우리를 구원해내실 그 메시아가 맞을 거다. 그러니까 나는 이분을 따라다녀야 돼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다윗 시대의 그 영광을 재현하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정말 예수님을 민속 메시아로 생각한 거예요. 예, 정치적 메시아, 그죠?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한 그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다녔는데 지금 예수님이 뭐 하고 계세요? 죽는다는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도 죽는다 그랬지. 변화산에서 변화될 때 변화하고 난 뒤에 내려와서도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그러지. 또 그 비유 말씀을 하고 나서도 또 죽는다 그러지. 그런데 지금 이 향유컵을 깬 이 마리아 사건 바로 직전에도 뭐라 그래요? 거기 26장 2절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어떻게요? 팔일이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계속 얘기하지. 거기다가 또 뭐라 그래요? 300데나리온의 향유옥합을 깨가지고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붙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가룟 유다가 이렇게 했잖아요. 야,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한테 줬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렇게 아깝게 그렇게 해?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이 여자를 괴롭히지 마. 이 여자가 지금 나한테 좋은 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민속 메시아로 오셔서 자기가 그토록 꿈꿨던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줄 분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머리에 기름을 붓자 내 장례식을 준비한 거야 라고 얘기했다면 그 가룟 유다가 지금까지 꿈꿔왔던 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간의 비전, 그죠? 자신이 꿈꿔왔던 그 비전은 순식간에 날아가는 거죠. 순식간에 날아가는 것을 알게 된 가룟 유다는 더 이상 예수에 대해서 희망을 찾을 수가 없었다. 따라서 그는 예수를 팔기로 작정하였다. 이게 이제 학자들이 말하는 가설적, 왜 유다가 왜 팔았는지, 그것은 자신 너무나 큰 예수님에 대한 실망감 때문이었다라는 게 이제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나 어때요? 학자들은 여기다가 더 살을 붙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제 세 번째 이유가 이런 거예요. 학자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 그리고 지금 향유옥합을 본 마리아의 사건을 통해서도 내가 장례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자. 그렇죠? 장례 죽는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대로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 예수님이 정말 자신이 꿈꿔왔던 그 나라를 회복하기 위하여 뭔가 내가 동기부여를 해드리면 그렇게 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추기려고 했던 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팔면,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한테 사로잡히면 예수님이 마침내 어떻게 해요? 분기탱천하여 봉기할 거다. 왜냐하면 당시에는요 밀란이 일어날 거라고 다 걱정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빌라도가요 무슨 걱정을 하고 있었냐면요, 그 로마 황제한테 계속 편지를 보냈어요. 어떤 편지를 보냈냐면 그 역사가들의 그 내용을 보면 왜 보냈냐면요, 지금 여기 혹시 이스라엘에서 봉기가 일어나게 되면요, 지금 당시에 그 빌라도가 갖고 있던 군사력 갖고는 그걸 막을 수가 없으니 군사를 더 보내주세요, 군사를 더 보내주세요 하면서 계속 보냈어요. 왜요? 밀란의 그 기운이 막 이렇게 넘쳐나고 있다는 것을 눈치를 채고 있었던 거죠. 그러한 때에 가룟 유다가 이 예수님을 대제사장한테 바리새인한테 체포당하게 만들면 예수님이 마침내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하여 마침내 들고 일어나실 거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지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답이 있나요? 나름대로 각각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들이 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내용은 사실은 아니죠. 우리 이제 이런 내용들을 공부를 하려면 좀 더 이제 깊이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야 된다라는 그 이유는 사실은 여러 가지 이런 이유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가룟 유다가 이 예수님을 판다라는 것에 대한 사건은 이미 성경에 어떻게 했어요? 쭉 예언되어 왔던 거예요. 쭉 예언되어 왔던 거예요. 그 예언되어 왔고 마침내 그 예언이 어떻게요? 성취되는 사건이었단 말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다시 가서 볼까요? 요한복음 이번에는 13장 가서 볼게요. 요한복음 13장 1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을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어떻게 여기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이 얘기는 시편 41편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공부를 해야 이제 우리가 좀 더 알 수 있는데 사실은 시편을 통하여 그러니까 다윗의 이 시편에서 이런 말을 한 게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의 삶에 누군가가 반역한 사건이 있어서 다윗도 그런 일들을 경험한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일을 다윗의 삶이 곧 누구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미리 다윗의 삶을 통하여 예언하고 있었고 그 다윗에게 있었던 그 일이 예수님한테 똑같이 일어나기 위하여 이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어떻게 해요? 이루어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라는 거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좀 더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내일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생각하고 은 30에 대해서도 좀 더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를 파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도 이미 이 얘기는 나와요. 요셉의 삶을 통해서도 요셉이 어떻게 해요? 어디로 팔려요? 이스마엘에 의하여 애굽으로 팔려가죠. 팔려가는 거예요. 팔려가요. 근데 누가 팔았어요? 그때 형들은 다 죽이려고 했죠. 죽이려고 했는데 그러지 말고 팔자. 이렇게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유다예요. 유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는 거지만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하여 잘 얘기를 안 해요, 학자들이. 그런데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여러분 레위기 16장에 가서 보면 이런 얘기 나오죠. 염소 2마리를 취하죠. 대제사장이 왜요? 속죄일 날 속죄 드리려고. 그 한 마리의 염소는 어떻게 해요? 번제단에 태워서 지성소로 가고 또 한 마리의 그 염소는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서 거기서 죽게 돼요. 여러분 이 유다죠. 예수님도 유다죠. 유다에서 나온 가룟 유다 누구예요? 유다죠. 가룟 유다만 갈릴리 출신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만요 유다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 출신이에요? 유다 출신. 유다 지파잖아요. 둘 다 유다예요. 가룟 유다도 유다고요. 예수님도 유다예요. 염소 2마리가 하나는 어디로 갔어요? 십자가로. 또 하나는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서 배가 터져서 죽습니다. 가룟 유다가 어떻게 죽었어요? 배 터져서 죽었어요. 그리고요 이런 얘기들은요 은30과 관련된 얘기들도 똑같이 나옵니다.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스가랴서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이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내일 이제 은30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할게요. 은30도 사실은 27장에 가서 나오는데 그것
아겔다마 피밭과 연결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내일은 그냥 단순하게 은30이 갖고 있었던 그 의미가 뭐였는지 이제 공부할 건데요. 여러분 이런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고려해서 우리 가룟 유다의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정말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유다 같았던, 저와 여러분 다 똑같은 유다였잖아요, 그죠? 우리 전부 다 마귀 새끼고 마귀가 우리 아버지였고 그랬던 자들이잖아요. 마귀의 자식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유다 같았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베드로도 똑같이 사단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요?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었을까? 이런 얘기들을 이제 우리가 좀 해봐야 되겠죠. 그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쭉 내일부터 좀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원래 유다였는데 귀신이었고 사단이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이거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이 한 주간도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정말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래서 그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